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5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는 이방 지역에서 사역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5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는데 어떤 가난한 여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영혼이 점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다른 인격체의 말을 합니다. 심한 신체적 장애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자꾸 저를 쳐다봐요. 여자분인데 계속 불편하잖아요. 새벽에 계속 쳐다보고 저에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전도사가 되는데도 막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이 귀신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심한 그 불안 증세를 느끼고 또 소리를 지르고 어딘가를 향해 다니는데 그 목적지가 없는 사람처럼 다녀요. 거식증이 온 사람처럼 무엇인가 막 먹기도 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또 자기 학대를 해요. 정신질환과 좀 비슷하죠. 여러분 정신질환과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찬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해요. 영적인 걸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있어서 볼 때 같이 주기도문도 하고 찬송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좋냐 하면서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저희를 좋냐? 이렇게 불러주니까 좋냐 하면서 차는 거. 와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런 명가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귀신은 복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싫어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린 사람 특징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세요. 굉장히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종교적인 의식 막 예배의 자리를 넣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죠? 근데 정신질환일 수 있어요. 육체의 병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해요. 여러분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거 보면 막 복음이 들어갈 때 엄청난 막 박해가 있잖아요. 자녀가 아플 때 부모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픈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가 치유되는 길이라면 어떤 병원이든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약이든 다 구해와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뭐 좋은 병원도 없었고 좋은 약도 없었지만 병원이 있다고 해도 이 자녀가 치유가 되지 않는 병이잖아요. 좋은 약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점거되어 있는 귀신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을 멸하러 온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이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의 결론 때 나누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근데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맞이해요. 구세주로 맞이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이 된 여인 안에서 죄의 문제 또 육체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죠. 근데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간청을 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21절에 나올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이지 않았을까요? 부모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야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박하잖아요. 지금 자녀의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막 눈물 콧물 짜면서 예수님을 막 붙들듯이 이렇게 소리를 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한가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안심을 시켜서 좀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차갑고 또 매몰차잖아요. 예수님은 따뜻하고 인자하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했는데 아니 문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 반응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요 절박해요. 엄마는 무섭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 상처가 중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누가 나한테 들리는 말이 중요합니까? 저분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매달려야죠. 엎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절을 했다고 해요. 마가복음 7장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거기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러니까 많이 들어본 사람 같죠?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발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나의 이야기거든요. 자녀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주님이 쫓아지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간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한가요?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매우 상대방을 자극시키는 자존심이 상한 말이에요.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사람들 편에서 마치 그 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 같으니까 매우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더 말하겠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구원의 순서가 이방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순서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을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여인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그 환자들이 먼저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약하고 온 사람들을 먼저 해주잖아요. 그죠? 왜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을 10시에 내가 검진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너무 급한 상황이고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유대인을 구원하신 뒤에
바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약속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을 치유하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는 명령은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땅끝에 이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죠.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시돈과 두로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0장 34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이방 전도 사역이에요. 근데 이방 전도의 사역에 전도는 하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본격적인 사역은 언제 하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하셔요. 부활 사건 이후에 이방의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을 갖추신 예수님의 우선 사역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전체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온 열방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알지 못함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들려주는 말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필요가 있죠. 자녀에게 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 자녀에게 덕을 취한다 할 때 여기 이 표현은 요 개가 단어를 보면 애완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완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매몰차게 던져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 편에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집에 키우는 짐승이 있어요. 애완견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짐승이잖아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자녀하고 애완견이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아주 겨우 하나가 남았는데 이걸 애완견한테 주겠어요? 자녀에게 주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주죠. 나눠서 줘야죠. 또 개를 사랑해. 개도 얼마나 소중한데요. 근데 얘한테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아이한테 지금 나눠줄 부모의 정신이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개라도 잡아서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김현실 권사님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목사님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 거는 지금 유대인에게 이 자녀들에게 주는 게 뜻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여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이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또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구원의 순서에 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왔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예수님에게 왔는데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조금 거리를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물어보잖아요. 바로 16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죠. 여러 믿어야 할 종교가 있고 여러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싶었고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냥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병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내가 이 흉악한 귀신을 들리는 것은 여러 신 중에 예수님을 하나로 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자녀에게 있는 이 흉악한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지 예수님은 이걸 알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한 시험이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게요? 23절에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은 침묵으로 그녀에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여인이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을 해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있고 여인에게 직접 걔들에게 떡을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너에게 떡을 던져주지 않을 거야. 라는 답변이잖아요. 그 떡을 던져줄 줄 아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주시잖아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죠.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라도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뭐 감동이라도 주면 좋잖아요. 뭔가 표적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주면 좋은데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긴 침묵이 이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 약속이 맞나? 라는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이 이어져요. 12장에 주셨는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자신이 있는 그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해줘요. 하늘과 별을 다 보여주면서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다 보여주면서 많은 땅을 다 주겠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 땅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이 침묵이 시작이 돼요. 침묵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86세가 되어서 또 의심이 돼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이는 더 들어가고 자신의 아내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보이니까 아내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하가를 취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그 침묵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시간이라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시간은 치료의 힘이기도 하지만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으로 보면 아픔에 상처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치료되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이 또 있죠. 긴 침묵도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이 있어요. 마치 이제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지역에 이제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대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3번이나 낫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답변이에요.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을 정도로 아팠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자녀를
데리고 가셔요.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나오죠. 나아만이 나올 때 엘리사에 가면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문전박대하거든요. 맞이해 줄 줄 알았거든. 그리고 자기를 만져서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엘리사의 답변은 뭐예요?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이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종들이 그냥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나 보자. 뭐 우리 쉽게 흔히 하는 말로 밑째 본전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이잖아요. 맞이해 줄 줄 알았거든요.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맞이해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인을 고쳐주잖아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고쳐주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왜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간청을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고 있으니까 너에게는 떡을 안 줄 거야 라는 답변이잖아요. 난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막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노우라고 오고 예수님이 막 답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답변이 있을 때 어떻게 안정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른 답변을 주셨을 때 어떻게 답변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스로 반응해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예스로 반응해요. 하나님이 다른 응답에 예스로 반응하죠. 몸이 아파서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까 바울이 그것을 예스로 받아들여요.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결국은 예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답변에 대해서 예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긴 침묵, 다른 답변 있을 때, 긴 침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다른 답변이 있을 때 어떻게 된가요? 그것을 예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이에요. 나는 이런 것을 가려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몰아가셨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이 확인된 순간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베드로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스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청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배우자 만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아내가 없으니까 간절히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 애인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있었는데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안 만나려고 기도했대요. 아내는 저를. 그리고 제가 40살에 결혼했거든요. 늦게 결혼했잖아요. 근데 늦게 결혼했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아내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영혼의 단짝을 저에게 예비하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근데 제가 그때 막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지 않았다냐 하면서 나 교회 안 다녀 하면서 했다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아내는 음악하는 사람이고 저는 음악에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내가 그렇게 저의 역할 서로가 다른데 그 다름이 서로 보완이 되어져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긴 침묵, 다른 답변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존심을 건드는 시험이 있죠. 여인에게 개라는 이야기를 통해 자존심을 자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듣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괴라는 표현은 상당히 불쾌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존심을 사람들 앞에 감추지 않고 들춰내버리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못나게 여겼던 부분들을 사람들 앞에 다 까발려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존심을 붙잡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돼 버려요. 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감추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났더라도 주님의 피로 덮어졌기 때문에, 은혜로 덮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요. 근데 여인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 사람들 앞에 꺼내기도 힘든 상황인데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막 주변에 다 들릴 정도로, 제자들도 막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지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에 다 매몰되어 살아가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얼마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늘 그래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 입증하면 입증할수록 우리 자신이 너무 무너져요. 왜냐하면 입증해 놓으면 또 다른 큰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또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요, 화를 내요.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시험을 통과했나요? 안 했나요? 시험을 통과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이 유대인에게 오는 걸 다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위해서 오신 분이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중에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그 땅의 부스러기 하나라도 저에게 주시면, 그것이 저에게 임하면 저의 고통은 사라지고,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딸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이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는 자존심, 그런 상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드러난 순간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인에게 무엇이 믿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인에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22절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재리와 세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이 약속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녀에게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구주이고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절과 27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16장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대조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처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고 그 메시아이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마음으로 엎드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시지만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또
또 그 구원 받는 이 자녀에게 치유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만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나았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누가 치료를 받았나요? 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1절부터 그 31절까지는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누가 치료를 받았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치료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들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 마음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죄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치료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치료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로 앞에 왔는데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들의 그 전통,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에 매여 있어요. 말씀 밖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묶여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안 하냐고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믿는 것을 알았던 여인,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구원이 임하고 그의 자녀에게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한 업적, 자신이 어디에 사느냐,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을 근거하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나아가는데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추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가는 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가 얼마나 돈이 가지고 있냐, 여러분 병원에 치료되면 내가 얼마나 치료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추천서이죠. 우리의 증명서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만약 저분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흘려주신다면, 한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나를 바라만 봐준다면 치유를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이, 그 교만이 하나님께 가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지는 못해요. 또 하나가 은혜를 못 받는 건 뭐냐면 지나친 열등의식이에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열등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친 열등의식으로부터 매몰되어 있지 않고 갇혀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나오잖아요. 깨트리고 나와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여인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 치유를 받아서 삶의 변화를 바라고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매를 따라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살아가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죠. 겸손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8장부터 계속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나간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나간 사람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9장에 보면요, 친구들이 중풍병자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4장에서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오늘 여기에서도 뭐합니까? 가나안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17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자신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요. 누군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친구의 문제, 내 하인, 예를 들어서 내 직원의 문제, 동료의 문제,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치유는,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누구를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그 다른 답변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를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